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75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제 뒤에 화면에 질문이 하나 나갈 겁니다. 보이나요? 여기 뒤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각자가 답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는 5점, 정말 아니다는 1점을 해서 한번 지금 옆에 있는 종이에다가 체크를 해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점이 몇 점이나 되는지 한번 적어보시지요. 안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예, 잘 보이시죠? 정말 그렇다는 5점, 정말 아니다는 1점입니다. 보통이다는 3점입니다. 가능하면 3점은 피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쳐다만 보고 계시는데 암산하고 계시는 거죠? 네, 다 되셨습니까? 그럼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 자리 자녀들이 앉아 있는데 자녀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점수를 매기시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서 점수를 매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거의 유사해서 어렵지 않게 빠르게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 되셨나요? 예, 아직 안 되신 분 손 한번. 네,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이 질문은 가정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의 지표를 뜻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해설과 답은 가정예배학교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많은 학생과 가정에 이 질문을 제가 신방 때나 아이들한테 만날 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많은 아이들과 많은 가정에서 비슷한 답은, 대부분의 답은 생각해 본 적 없다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고, 자녀들도 부모님들에게 이런 질문이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자녀들과 얼마나 신앙의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분명히 신앙의 대화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잔소리한 것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30분 동안 자녀하고 이야기했으면 내가 10분에서 15분, 자녀가 또 15분에서 10분 정도 이야기할 때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잔소리 말고 대화를 얼마나 하고 살아가십니까? 또 얼마나 대화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아닌 영의 부모, 영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대화가 기본입니다. 그 신앙의 대화가 있을 때에 영의 아비, 영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와 다르게 영의 부모와 영의 자녀는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의 아비와 자녀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의 아비로, 영의 자녀로 또 양육하고 양육받을지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에스더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에스더는 일상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독특하게 하나님,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신앙인의 삶을 겉으로 보았을 때를 생각하고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하시고 오늘 에스더의 말씀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에스더서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야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나오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사촌 오빠입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딸과 같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후로 뽑히는 과정에서도 왕후가 된 이후에도 모르드게의 조언을 따르고 모르드게도 에스더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직을 맡은 관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지만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인으로서 에스더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에스더를 돌봐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또 한편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랐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둘이 몸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가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하만이 악감정을 품고 유다인을 다 죽이려는 조서를 왕을 통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바사 도성인 수산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겨우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세운 그 유다 민족까지도 모두 다 몰살할 수 있는 조서가 발행이 된 것입니다. 이제 좀 유다 백성들이 일어서려 했더니 하만의 그 음모에 모든 유다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 에스더라고 하는 딸과 같은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과 같은 사촌 동생이 왕의 부인 왕후입니다. 그것도 그냥 세워진 왕후도 아니고 어렵게 세워진 왕후이고, 왕이 한 사람 고른 게 그 한 명에서 한 명 고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명을 고른,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고른, 그것도 전에 있던 왕후를 패하고 새로 뽑은 왕후입니다. 권력을 드러내려면 낼 수 있고 힘을 드러내려면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촌 동생이 있는데 모르드게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문 앞에 앉아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행동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모르드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닥쳐 있을 때 모르드게는 자신이 쓸 수 있는 힘을 먼저 생각하였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모르드게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쭉쭉해 볼 수 있는 것이 에스더가 4장 4절과 5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신의 모습을 알리기 전에 에스더가 먼저 알고 시녀를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옷을 다시 물립니다. 그제서야 에스더가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하닥이라고 하는 자신의 내시를 보내서 무슨 일인지 그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어디 먼저 가죠? 약국과 병원 먼저 가죠. 감기 걸렸을 때 자녀 앞에서 기도 먼저 하신 부모님 계십니까? 감기 걸렸을 때, 목이 아플 때, 또는 눈병이 걸려서 작은 병, 눈에 다래끼가 났을 때 약국 가라, 병원 가라 하기 전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먼저 하신 부모님들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저는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지금 이 시간이 저녁 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추석 연휴 처음 시작하는 날 예배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때보다 이 자리에 더 많은 분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의 행동, 모르드게가 위기 앞에서 자신이 쓸 수 있는 능력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했던 그 모습 하나를 통해서 에스더를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아비로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된다고 모르드게는 그 영적 자녀인 에스더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때에 말이 먼저 가십니까? 아니면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먼저 가십니까? 우리는 말이 먼저 간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말보다 앞서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을 배우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런 양육의 효과는 에스더가 위기를 접했을 때 똑같이 드러납니다. 에스더가 처음 위기를 접했을 때 모르드게에게 했던 이야기는 나도 어쩔 수 없다입니다. 왕이 불러야 왕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할 텐데 나도 왕이 부르지 않아서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했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귀를 내밀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다. 에스더는 그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면 죽습니다. 또 둘째로는 왕에게 나아갈 때 이래 해서 왕에게 나아간다고 먼저 구하고 그리고 왕이 허락했을 때 가야 될 텐데 왕한테 구하게 되면 왕의 최측근인 하닥이 듣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수많은 생각을 하였을 때 갈 수 없다라고 모르드게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모르드게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에게 지금 온 유다 백성이 죽게 되었는데 내가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힘쓰셔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하지만 에스더 내가 너 혼자 유다인으로서 왕의 부인으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의 집을 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내가 왕후가 된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라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중등팀에 있다 보니 또 청소년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도통 말을 안 들어요. 제 얘기는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 부럽지 않으십니까? 너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녀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아비와 영적 자녀의 모습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죽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말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 에스더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한 이야기는 온 유다 백성을, 수산성에 있는 온 유다 백성을 모아서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금식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도 기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스가랴 7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가 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을 모르드게에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금식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목숨 걸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죽으면 죽어야 된다, 네가 왕후로 뽑혀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에스더의 대답은, 그러면 제가 저에게 있는 책략가와 모사와 내가 쓸 수 있는 권력을 통해서 할 테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의 대답은 모르드게의 행동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아비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영적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영적 아비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한 번은 가정예배 학교를 한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 그전에는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나만큼만 해도 다행이다 라고 하고 생각하신답니다.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많은 가정을 다니다 보면은 그런 말 하시는 분 많습니다. 교회만 다녀도 좋겠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영적 아비이시고 영적 어미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적 아비는, 영적 어미는 신앙 교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스스로가 교사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자녀의 연령에 맞는 신앙 교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갓난쟁이 어린아이에게 전하는 신앙교사의 모습 그대로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었는데 똑같이 신앙교사의 모습을 하려면 그 아이 튕겨나가는 것 당연합니다.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들에게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말씀 외워라 라고 이야기할 때 잘 됐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한탄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연령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자녀를 초등학생에게 신앙교육하는 것처럼 신앙교육하면 그 자녀들을 튕겨져 나갑니다. 이미 청년이 된 아이들한테 교회 나가라 윽박지르고 교회 나가면 용돈 준다 그러고 교회 안 나가면 용돈 끊는다고 이야기해봐야 내가 돈만 벌어봐라, 교회 나가나 봐라. 그 연령에 맞게 신앙교육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연령에 맞게 신앙교사로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지지난주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신앙의 퍼포먼스를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때 주일 저녁 설교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기도하고 퍼포먼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준비되는 시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또 오늘 추석 연휴 첫날이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1대 167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둘이 합치면 몇이죠? 168. 일주일을 시간으로 한 사람은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1시간. 대부분의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신앙 교육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기 지금 168을 뜻하는 블럭 놀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왜 여기는 1인데 여기는 2냐? 우리 명선교회는 아이들이 1시간 반 내지는 2시간 정도 신앙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표시했습니다.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개, 두 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교육 1시간 내지 2시간 어쩌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1시간과 2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67대 1, 그 1이라는 시간이 아이들의 전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평생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는데 예수님 딱 한 번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바울만 써놨을까요?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 안에 사도행전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방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바울과 같지 않은 많은 사람들, 168시간 중에 1시간이 아닌 대부분의 시간을 신앙교육받는 그 사람들이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이 되어서 바울이 사역하기도 전에 이방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자녀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자녀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렇게 신앙교육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부모 세대가 신앙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아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양한 연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연구만 30년 한 리차드 락스라고 하는 청소년 사역자는 아이들의 청소년의 신앙의 영역을 셋으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가정의 영역, 둘째는 교회 부서의 영역, 셋째는 교회 전체의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람이 교회 부서에만 집중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청소년들 나이 안 먹는 거 아닙니다. 나이 먹어서 청년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에서 새로운 교회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낯선 곳에서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그곳에서 신앙을 잘 세워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낯선 곳으로 가더라도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딱 둘 또는 한 명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들 학원 보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 대부분의 시간은 신앙교육 전혀 하지 않던 부모가 아이가 대학 가서 이제 전화로 교회는 갔니? 오늘 예배 말씀을 잘 들었니? 얘기를 한들 통하겠습니까? 서로 어색할 겁니다. 또 마지막 하나가 교회의 전체 교회라고 했는데 청소년이 교회 다니면서 전체 교회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경험하면 어느 교회에 가든지 그 교회가 나의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교회학교 부서, 가정, 온 교회 전체가 함께 협력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녀의 연령에 맞는 신앙교사로 준비되어 계십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앙교사는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려고 하면서 어느새 잔소리를 시작하고 있다면 영적 아비와 신앙교사에서 한번 실패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 신앙교사가 되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 교회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들으셔야만 합니다. 가정예배학교 12가정밖에 못합니다. 빨리 신청하십시오. 또 교회에서 교사대학을 합니다. 교사 교육을 하죠. 그런데 교사 교육과 교사대학 할 때마다 주보에 늘 한 줄 있는 게 있습니다. 교사와 다음 세대 양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교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사 교육에 교사뿐만 아닌 모든 사람이 함께 와서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역박람회가 끝나고 11월이 되면 다시 한번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영적 아비요 어미가 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 앞에서 신앙 교사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서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돼 버립니다. 세속화 시대에 드러나는 행동 양식이 세속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가 맞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체를 선택하시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내가 선택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또 다른 세속주의는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사마리아에 왔던 이방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누군가의 간증을, 특히 자녀들의 간증, 부모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캠프에 보냈더니, 단기 선교 보냈더니 그곳에서 비전 발견하고 집에 돌아와서 열심히 공부했다. 뒷부분 열심히 공부했다. 요거만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비전 받은 자녀가 때로는 열심히 공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비전은 다른 곳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공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 열심히 아이들 가라 그러는데, 가라 그러는 이유 중에, 특별히 청소년 부모님들 중에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춘기 좀 더 편하게 보내기를 원해서, 교회 다니면 좀 착해져가지고 사춘기 편하게 보내지 않을까 싶어서, 교회 다니면서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녀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예배 잘 가는데 우리 애가 집에 와서 공부를 안 해요. 예배하고 공부하고 동등선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 목적 가운데 공부가 있으면 공부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 우리 아이는 공부가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있으면 공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여러분들, 이걸 사용해서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여러분의 공부가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영적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 신앙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를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애 이미 다 컸어요, 나는 손주 손녀 보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노인만 연구했던 한 벤처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70년에서 2005년까지 84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숫자를 조사했는데 세속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더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이다, 부모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세워놓은 가설과 결론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1970년이나 2005년이나 신앙의 전수는 부모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의 영향력은 1970년이나 2005년이나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티처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니어 티처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시니어 티처를 담당하는데 시니어 티처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실 때가 많습니다. 애들이랑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시니어 티처 너무 좋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60대 이상의
분들 시니어 티처 꼭 오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내 인생 책임지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너의 인생 책임지신다. 그래서 나는 내가 공부 잘 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좋지만 오늘 이 주일 공부 못할지라도 내가 예배하러 갔으면 좋겠다. 설령 공부 못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아버지는 네가 좋은 학교보다 좋은 예배자로 오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특별히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어머니만 신앙생활할 때에는 자녀의 20에서 30%가 신앙생활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신앙생활할 때는 무려 70에서 80%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포로로 있는 중에 신앙교육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백성들에게 전했다고 오늘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세속화를 드러내는 행동 양식 세속주의 가운데 에스라는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성전 짓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교육 받은 사람으로 서 있을 때에 온 예루살렘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자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아비와 자녀 관계에는 지금도 부모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할아버지, 할머님, 우리 자녀의 영적 아비가 되어 주십시오. 신앙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냥 무작정 강요하시고 윽박지르지 마시고 먼저 그 연령에 맞게 내가 스스로 신앙 교육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신앙 교사 되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곧 있으면 우리 품에서 떠납니다. 길어봐야 20년입니다. 내 품에서 떠난 그 자녀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홀로 있을 때 자신을 돕던 다윗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사울도 함께 있지 않고 홀로 있을 때에 그 신앙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니 홀로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 찾아갔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부모님들의 조부모님들의 자녀들이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 교사가 되고 영적 아비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실 텐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신앙 아비, 신앙 어미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원하고 은혜 십순 최승우, 김경민 집사님의 자녀 최성태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최서민 어린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최성태 어린이가 1차 항암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항암으로 1차 이식 골수를 제거하고 냉동한 골수를 녹여서 2차 골수 이식 수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최성태 어린이 오늘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또 최서민 어린이 골수 이식을 위해서 10월 16일에 입원하여 26일에 골수 이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두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최성태 어린이 항암 힘들지 않고 1차 골수 잘 제거되고 2차 골수 이식 수술 거부 반응 없이 잘 연합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최서민 어린이 입원 이후 검사 결과 좋게 나와서 이식 수술이 잘 되고 거부 반응이 없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또 최승호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힘들고 긴 치료에 지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소망을 갖게 해주시라고, 우리 들은 말씀과 우리 최성태 어린이, 최서민 어린이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영적 아비요 영적 어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신앙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보다 앞서
우리가 영적 아비요 영적 어미로서 신앙 교사로서 부족함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정 안에서 삶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최성태 어린이, 최서민 어린이 골수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성태 어린이 1차 항암 치료 제대로 되지 않아서 2차 골수 이식 수술하게 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될 수 있게 하시고 서민 어린이도 골수 이식 잘 검사받게 하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영적 아비와 자녀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아비로서 영적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하시옵고 우리에게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는, 영적 어미가 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육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노력을 항상 지켜보시고 있으시다는 그 믿음,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 학교에서 주께서 맡긴 영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모르드게와 같이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양육하는 영의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최성태 어린이, 최서민 어린이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최성태 어린이 골수 이식, 2차 골수 이식 잘 될 수 있게 하시고 최서민 어린이 거부 반응 없이 이식 잘하고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가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드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하나님 간증의 시간으로 남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힘으로 이 가정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다시금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께서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12장 찬송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 텐데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아비가 되어 주십시오. 영적 어미가 되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교사교육 같이 들읍시다. 교사교육 빠지지 마시고 다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21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자리 노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영의 부모, 영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최성태 어린이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예배하러 나아올 때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주정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또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다 고백하며 11조 헌금으로, 오른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맡은 그 사명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